비디오 다 꺼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이 뜨겁게 온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득히 쏟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손뼉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그 가운데도
신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그날 감사드리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날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찬양해 내 모든 것온 맘 다해 주의 하시니 감사드리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네 주님의 삶을 만족시키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불미여가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만 높이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주만 따르니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저희가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예배냈어요. 네, 그 가사요. 저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가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가사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름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름 나의 향기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름 나의 향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름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죽을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님 겨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겨울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살면서 위에 계신 주님은 보지 않고 늘 눈앞에 보이는 것 혹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며 살았다면 이제 이 시간 오직 위로 뚫린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귀하고 복되고 또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이 마태복음 3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이 네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4장 1절에서 11절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읽은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 지경으로 가셔서 잠시 기거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둘 다 서로 쌍쌍이 형제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비가 비처럼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한번 엄청나게 오고 가면요, 길거리에 있었던 뭐 쓰레기, 오물 뭐 이런 것들이 오건데 간데 없이 다 떠내려가죠. 오늘도 이 시간 위로서는 현실적으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낙비가 죄로 물들고 또 불의와 악으로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형제들을 4명을 먼저 선택하는데 이들 모두가 어부였고 그물을 던지는 가운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부름에 무조건 순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고집, 그 현장을 다 버리고 자기 자랑, 교만함, 이기심,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마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당시 생업 수단이었으니까 배를 아주 귀하게 여겼듯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된 관념,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나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최고로 내 인생의 사업처럼 다가와요. 근데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가르치심과 또 설교하심, 그리고 치료하심, 티칭, 프리칭, 힐링이죠. 이 일을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아무리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르쳐도 그의 삶이 학생들에게 본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학생들이 그 선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예?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해도 목회자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거창한 설교를 해도 그의 생활이 좋지 않으면 늘 부딪히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줄거리 중에서 지난 이틀인가 3일 동안은 그 강약길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라는 그 존재,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사역과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이 사단과 귀신의 역할, 그들의 존재, 그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왜 우리가 사단과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사단이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강야로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그 3장과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강야의 시험 받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장과 절수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 쉴 틈 없이 곧바로 강야로 지금 몰려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왕의 대관식. 엊그저께 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했죠. 대관식을 막 거창하게 하잖아요. 뭐 전 세계에 뭐 6천 명인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트럼프의 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웬만한 나라 뭐 좀
이렇게 권력 있는 분들은 다 그리 갔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옛날에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가질 때에 보통 7일에서 60일까지 잔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파티와 또 즐거운 노래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례식 끝나고 난 뒤에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잔치를 해야지, 잔치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며칠은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물 세례 예수님이 이끌어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신 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이 화려한 왕궁이나 또 이렇게 좋은 그런 휴양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강야로 몰아가, 강야로. 이건 뭐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대관식이 끝나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강야로 몰았대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강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야로 몰려갔을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강야로 갑니다. 그리고 강야로 간 것도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인데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취임할 때에 취임식 끝나고 40일 금식 들어갔단 말 들어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왕이 40일 금식, 그것도 강야로 내몰려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도 그 좋은 곳이 화려한 곳, 파티 장소, 무슨 휴양지, 최고 좋은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라 강야 아무것도 없는 밴들이 울거리고 이 뭐예요? 저기 그 사냥 그런 뭐랄까 아주 그 흉악한 그런 짐승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강야로 몰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게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장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일을 하세요. 요새처럼 언젠가는 그 자리에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절대로 잘 될 때 웃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인상 찌그리지 마시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5년 동안에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맡겨주셨고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맡겨주셨고 내 사업도와 내 직장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 맡겨주셨구나. 이 사실을 아시고 항상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할 때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고 또 특히 교회는 참 모르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참 내 가족처럼 어르신들한테는 무조건 인사하세요. 내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참 오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꼭 인사하세요. 어른이 와가지고 인사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이 나이 어린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지 마세요. 이거 내 창피인 거예요. 내 인격 무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청년들은 어른들 보시면 무조건 인사해요. 90도. 배꼽 인사. 예? 은행 가도 배꼽 인사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곧 나보다 나이 많으신데, 배꼽 인사 안 하면 되겠어요? 예, 인사하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우돈을 높이며 또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면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작정기도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금식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억악도 다 해도 주님 말씀 단 한마디에 순종 안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작정은 니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은 확실히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하세요. 주님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온갖 것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첫째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다 허당이에요. 아무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고 믿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 해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항상 높이 올리시고 또 약하고 어려운 분들 또 힘들고 피곤한 분들 지치고 쓰러져가는 분들 또 물질로 인하여 혹은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혹은 또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조금 감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봅니다. 이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조인데 이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시험하다 이건 테스트, 템테이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혹하다, 연단하다. 테스트는 연단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지금 강야로 가시는데 이 시험은 여기 페이라조라는 이 말은 지금 사단의 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얼음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깔게 완전히 망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지금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템테이션 유혹해가지고 악에 빠지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 더 이상 인류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험은 이겨야 돼요. 요 시험은. 예. 가장 큰 시험은요, 사람 시험도 아닙니다.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광야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그 광야라는 그 지역은 그 엘리야가 그 강야 생활을 했고 특히 모세가 강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몇 년 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예. 그래서 40년을 400으로 딱 주님이 이렇게 바꾸듯이 40을 40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강야라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고 곧바로 가셨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 성 근처에 있던 어떤 강야,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야라는 것은 사람의 흔적이 뜸하거나 짐승떼들이 우글거려 가지고 아주 위험한 자연 환경 혹은 귀신떼들이 우글거리는 영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 강야는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적인 강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강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함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의 대관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좋은 곳을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셔서 이렇게 강야로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귀신떼가 버글버글하는 이 강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인류 구속을 앞두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강야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인생의 화려한 불꽃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독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냥 막 좋은 것만 찾아, 육신의 정욕만 막 찾아 나서요. 근데 이 병들고 어렵고 심각한 물질의 환난이나 그러한 고독을 만나게 되면요, 그 고독이라는 강야를 지나게 되면요, 그때서 비로소 주님과 독대합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대고통을 당할 때에, 아주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환난, 이것을 광야를 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할 때 모세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였어요. 왕자. 편안한 왕궁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시중을 받으면서 살았던 왕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의 뭐 그런 어떤 그 누명 아니죠. 살인죄로 인해 가지고 광야로 가서 그 거친 들녘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살아간 것, 이것이 광야예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그 혈기 분노가 다 죽어버리고 아주 순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로 가기 전에는 막 사람을 자기 힘으로 쳐 죽일 정도로 그 건성한 능력을 자랑했는데 광야 40년 되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하러 이스라엘 왕이 되어 좀 가라. 왕이라는 왕, 모세가 간 거는 왕입니다. 왕. 200만 명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 간 거예요. 왕으로 가라 하니까 안 가. 아우, 나는 입이 둔하고, 아우, 나는 뭐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교만을 꺾지 않으면은 강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강야에서 고진 이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겸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예요? 강야라는 것은 가끔씩 우리 인생에 참으로 힘들지만은 강야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엄마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살 때는 이게 뭔지 모르고 그것도 감사할지 모르고 형의 장작은 얻으려고 막 훔치려고 막 팥죽을 막 끓여가지고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형을 유혹해가지고 팔아버렸어. 장작판을 샀어.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예?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 소출을 내준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 그것만 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형의 그것까지 훔치려다가 나중에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도망가다가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고난 속에 광야 속에서 두려워가지고 짐승 끝들이 우글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주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늘 쳐다볼 때에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라니까. 예? 이 강야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강야로 가신 거예요. 강야로. 요셉 보세요.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그때 색동옷은요, 일반 이렇게 노동자들은 이 반팔 옷을 입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색동옷은 이만큼 입었어요. 이 긴 팔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왕자다, 이 뜻이에요. 그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형한테 미안해야지. 형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양떼를 치고 하는데 뭐 물이라도 떠다 주고 서빙을 해야지. 세상에 새똥옷을 입고는 형들이 뭐 하는가 쳐다보고는 조금 뭔가 문제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지고 그대로 고짜지라고 주님이 볼 때 아이고야 너 멀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을 해가지고 팔려가게 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비로소 강야를 만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종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강야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제하리요.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정식적인 왕으로 등극하셨으면서도 잔치하거나 축하 인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강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 처음 믿고 인생을 살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은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큰 능력이 받고 막 기적이 임하고 있지만은 그것 갖고는 사람이 안 된다. 환난, 연단, 죽을 고생을 통해야 능력이 내 게 아니구나. 기적도 내 게 아니고 건세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 막 죽을 정도로 꽉 눌러버리면은 아이고 저요 날 살려달라고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야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곧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 강야를 기뻐하세요. 예? 참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가 강야 만나면 세상에 그냥 인상이 막 뚝뚝뚝뚝 비 쏟아지듯이 막 아주 그냥 형편없이 그냥 막 막 찡그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독대하세요. 독대. 강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40일을 밤낮,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입니다. 40이라면은 극복하기 힘든 숫자예요.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40이라는 숫자. 41, 40년, 400년 등 4 이거는 연단과 훈련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기간.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40일 동안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가진 것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0년 동안 그 최고의 연단과 훈련, 인간 한계의 최대치 동안의 고통 속에 있었듯이 이 40이라는 숫자는 되게 힘든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40일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성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40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요.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켜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뭘 교회를 세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 있었던 것도 훈련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죽을 고생한 것은 훈련시킨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40이라는 이 한란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막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한란이 오더라도 이것이 40년 금식 기간이구나. 영적으로 40년 금식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살아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겨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금식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금식하셨죠? 예, 금식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 연초부터 또 금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금식은 참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믿음의 어떤 수단 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방법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금식했다는 것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강야에서 귀신이 울거리고 이렇게 짐승떼가 벌벌 하는 그런 강야에서 그것도 금식을 이렇게 하셨나? 왜 금식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거라.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금식이, 지금 예수님의 금식이 결국은 사탄을 이기셨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죠. 40일 밤낮 동안 예수님께서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철저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또 그로 인하여 육체적 세약이 그냥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되게 침체되어 있을 때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힘들다, 죽겠다 할 때에 마귀가 콱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딱 명심해야 돼. 아멘. 그래서 힘들고 죽겠다 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아이고 죽겠다 나 탈진했다. 몰라 아니다 포기해. 그러면 마귀가 그래 너 됐다 너 이제 내 밥 도장 딱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이기기 위해서도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의 극적인
그 경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은 금욕과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어려운 그 인간의 그 최고의 그 극치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까지 40일의 금식을 거뜬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금식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는 바로 강야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강야에서의 금식 같은 그 환난과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올 때는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식할 때는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면은 뭘 먹고 싶어서 못 건데요. 근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탁 주님께 가까이 가면요, 금식이 뭐 3일, 4일, 5일, 일주일 금방 지나갑니다. 육체가 좀 힘들어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식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 중심으로 하면은 힘들어져요. 견딜 수도 있지만은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또 엘리야도 또 예수님도 이렇게 강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느냐? 금식은 언제 하느냐? 사단에게 위협받고 있다 생각할 때 금식해야 됩니다. 때도 없이 금식하면 안 되고 뭐 쓸데없이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에게 내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있다.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막 뭔가 모르게 남이 미워지고 싶고 괜히 교만해지고 싶고, 내 아니고는 아무것도 뭐 다 필요 없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생각이 왔다. 이거는 금식해야 돼.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금식해서 그거 없애버려야 돼. 완전 죽어야 돼. 금식은 죽는 거거든요. 육신을 끊는 거, 육신의 음식을 끊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지. 완전 육신이 죽어야 돼. 이때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금식이 필요하면은 아무 데나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내 영혼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거나 그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님 싫어하는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이 아무리 끊으려고 안 될 때 금식해야 됩니다. 예?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흉악한 결박이 있을 때 금식해야 돼요. 이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금식과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조롱과 멸시의 말로 마귀가 예수님을 짓밟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자, 보세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지금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딱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시해버리면 무시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자존심을 확 밟아버려가지고 다리 분별력도 없게 만들고 막 분노와 혈기가 확 나게 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 혈기, 분노의 왕초가 마귀입니다. 예? 그러면서 딱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받고 난 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잖아요. 그거 말씀 안 드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고, 그쵸?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 아담을 유혹했던 이 뱀, 그때의 뱀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잖아요. 그 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뱀이요, 뱀.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그 당시에 뱀이, 지금 우리가 뱀은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지금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지금 현실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이 사람이에요. 아담과 흙이란 뜻이죠. 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뱀 먹고 살라는 거지. 근데 마귀는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고 산다니까.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뱀이, 서있던 뱀이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 시험하는 자가 뱀이잖아요. 옛뱀 사단 마귀. 어제는 옛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대강 아시죠? 자, 그럼 이 옛뱀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왔을까? 아마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거다. 혹은 그 원래 마귀가 누구예요? 루시엘이잖아. 루시퍼. 그 루시엘의 하늘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초에 있을 때에 그 루시엘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말은요, 아주 거리가 되게 가깝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는 자, 이 마귀가, 이 뱀이죠, 뱀. 뱀이 예수님께 심히 가까이 딱 와 있다는 거야. 가까이 딱 와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히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마귀가 뭐 전화해도 안 오는 먼 거리에 있는 게 아니요. 좀 오라 하면 내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돼. 한 며칠 있다 갈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는. 마귀는 심히 우리 가운데 딱 서 있어가지고 하는 짓이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망가뜨려요. 이 짓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바로 근처에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거는요 뭐 당연히 예수님을 조롱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성적 어떤 성격, 어떤 그런 감정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당시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요, 훗날 3년 후에 그대로 또 등장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 마귀가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 귀신이 막 말을 합니다. 나 안 나가, 내가 어떻게, 할머니인데,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돼가지고, 강원도 철원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냈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얘 시아버지인데, 이러더라고. 예? 웃기더라고. 아무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른 분 안 읽으시고 한 분만 읽으시고.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가로되 성전을 얻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니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고 뭐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금식하고 그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허기져가지고 지금 아주 힘들어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보면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니? 그 다음 바로 후속타로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장 지금 힘들고 있는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탁 지금 이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 돌들이 뭐라 그래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요구는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메시아적 능력, 메시아적 권능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네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지? 그럼 너 한번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마시면은 드시면은 너는 더 이상 인류 구원 못해. 너는 네 거나 챙기는 사람이야.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네가 이 땅에 와봐야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지금 떡을 먹은 거야. 요렇게 마귀가 얘기를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적 분석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 싫고, 내가 좀 다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들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근데 충분히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개인주의로 딱 돌려가지고 네 한번 배고프지? 한번 먹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사단이 제시했던 돌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 강야에 있었던 이 석회질 덩어리로 만들어진 이게 동글동글 석회질인데 이렇게 땅 같은 데 파면 그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런데 돌처럼 동동동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돌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떡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으로 동글동글한 접시 크기의 떡이에요. 그래서 또 돌하고 떡하고 비슷해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석회서 이렇게 건들면은 푹 파이잖아요. 그걸 놔두면은 굳어버려요. 요만큼 굳어지는 거하고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떡하고 굵기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른 걸로 얘기하지 않고 돌로 그냥 바로 떡을 만들으라고 딱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보면 떡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먹으라는 거지. 그렇게 지금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 그 당시 주님께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성육신을 통한 인류 구속은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돼요. 근데 왜 했는지 왜 사랑인지 예수님은 그 배고픈 가운데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게거라 프라이예요. 이거 뭔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 기록해서 보존되어 있다.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은 여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신약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그대로 정확하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구약을 성경을 쭉 말씀했다면 오늘날은 신구약 다 있죠. 그러면 신구약 전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정확하며 모호하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말, 세상의 법률, 세상의 어떤 가치 이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뀌니까. 나라마다 헌법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작년 한 해 한국의 헌법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사라지는 법도 만들었고 희한해졌어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법에다 같이 막 끼워가지고 막 통과시켜버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법은 한 번도 변동이 없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정확하고 지금도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돌에다 이걸 이게 파가지고 석수쟁이가 하듯이 정확하게 파져 있, 십계명 파듯이 파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불러 사질러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다, 새겨져 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계속 보존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 이기신 게 없습니다. 기록되어서도 끝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마귀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해보니까 그 기록되었을 때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볼 것이고 여인의 아들은 너희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이 마귀에게 딱 적용되면 끝장난 거지 뭐. 그 말씀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단은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네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게 삼켜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탄은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적여야 됩니다. 눈 감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마귀야 떠나라 해도 안 돼. 첫째는 말씀을 딱 적용해야 되고, 둘째는 말씀을 적용했다면 말씀대로 살아버려야 마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막 목이 터져도 소리 질러도 뭐 말씀도 인용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백날 금식기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만이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인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고 그 말씀이 내 가정에 내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 삶의 어려운 시험이나 공경이 닥칠 때에 자기 지식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 경험 저 사람 뭐 이 말 듣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세요. 왜? 자, 보세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딱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강야 생활 1세대 죽고 남은 2세대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가기 그 앞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가서 뭐 좀 제대로 대화가 돼. 대화가 주님께 갔는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막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대화가 안 돼. 뭐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더라. 없어. 태초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했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했더라. 아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당시에 말씀 호세아에게 얘기했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안 돌아가 나라가 이 모양 됐다. 아합 때문에. 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으로서 이것은 문자적인 말씀도 포함되고요. 이 말씀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이 문자가 어떻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읽고 믿으면 이게 생명이 됩니다. 신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면 의사분이 이게 뭐 약국 가라고 이거 써주잖아요. 뭐라 합니까? 그거 써주잖아요. 약 타먹으라. 그러면은 그 글자 그대로 우리는 들고 갑니다. 그죠? 이 글자에 불과합니다. 의사 처방전이죠. 예. 의사 처방전을 갖고 병원, 약국에 가면은 이 글자예요, 글자. 근데 약국에 딱 가면은 약사가 딱 보고는 약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지금 할자로 된 이 글자는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듯이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어버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줍니다.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글자인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영감을 받은 정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말씀을 못 읽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일을 좀 줄이려도 말씀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 수많은 사람 예수 믿어도 이 하나님 생명 살려주는 하나님 말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안 듣고 일 나가니까 미혹 당하고 또 육신의 양식 때문에 그냥 뭐 돈벌이 뭐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육신의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이 사탄의 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시고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바꾼 거예요. 돌로 육신의 떡을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을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기도한다고 마귀도 역사하는데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면 마귀도 역사하니까 마귀도 점쟁이도 귀신들이 이제 점쟁이 보고 뭔 얘기를 하는데, 예?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이 사단의 교활한 그 미혹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은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돈을 벌어서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열심히 돈 벌고 아냐냥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바람에 내 영혼을 빼앗기면 어떡하겠냐. 마귀가 잡아먹혀가지고 내 영혼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세례받자마자 바로 이끌어가지고 강야로 이끌어가지고 그 시험 당하게 하시고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그 가장 배가 고플 때 마귀가 또 나타나가지고 야, 니 돌덩어리 있네, 빨리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련, 그런 모함과 조롱 이런 걸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말씀에 맞는 삶을 살면은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다양한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에 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독대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원망이나 자제를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조롱하고 자존심을 다 깎아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날 언제든지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지만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작정기도 하실 때에 진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반드시 응답의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혹이나 오늘 이 마귀를 인하여 상처받은 그런 삶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교인 60명 등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출석하시다가 갑자기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이먼 씨, 그리고 이명진 성도님 가족, 왜 안 나오시는지,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던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분들이 안 나오시는 것이 우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분들이 다시 오면은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어려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진리에 바로 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작전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믿음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의 말씀 안에 변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의 권세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분의 오늘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으로 견디므로써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며 아버지 나의 모든 운명단이 향한 모든 분들에게 주여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아버지 마음이 좀 상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는
생각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의 어려움과 상실의 음식을 견디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시련과 한란이 와서 견뎌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옵소서. 다윗도 왕의 기름부음을 받자마자 사울 마음의 연단을 받았고, 사울도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연단을 받았지만 잘 견뎌내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마귀가 어떤 연단과 어떤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벗어나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불법적인 재판이 멈춰지고 아버지여 국민에 있는 대통령이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법무리와 불법과 불법이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전기도하며 또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전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동력 때문에 작전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
우리의 삶을 안락한 소파가 아닌 심성대와 귀신들이 울거리는 강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한 것이란 걸 알고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60명 아버지 하나님 등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금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출석이 잠시 멈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사이몬 이명진 성도 가족 하나님 다시 이번 주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혹이 종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거나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시험을 당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다 제쳐놓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가장 귀한 손님 모시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하며 깊이 감사하며 귀한 그 영혼들을 마치 VIP 모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힘든 이 나라의 사정을 주님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잡혀있는 왕이 대통령이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또 불법 속에 있던 자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맡겨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작정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그 조롱과 비난 그 멸시 속에서도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무궁 통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그 마귀를 이기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한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지역과 또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